오늘은 우리 함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성경은 지혜를 먼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선악을 또 분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알아서 옳은 쪽으로만 간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혜이고, 좋은 거, 바람직한 거, 잘된 것을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지혜롭게 행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이제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였는데 또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지혜로웠구나라고 우리가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지혜라는 것은 그때는 잘 모르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이렇게 결정한 것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지혜가 참 없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지혜가 없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또 지혜는 주셨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많은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달라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해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참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일단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너가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건강하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장수하며 사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나한테 지혜를 구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실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계신 데 비해서 우리들은 지혜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일단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를 많이 구하셔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얻으시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지 지혜롭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포함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예, 경영은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려고 한다면 의논함으로 성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습관화 들이는 그런 것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지략을 베풀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의논하고 상의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어떤 자기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이미 집단이나 또 대상이 한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슷한 사람들,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해봤자 지혜가 별로 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 지혜는 어쩌면 자기들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혜롭지만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너무 같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지혜가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항상 이 개방적이고 또 여러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자기하고 반대적인 그러한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얻게 되니까 자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여왕이 이렇게 먼 길을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많이 있다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상의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도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하고 상의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꼭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나중이 좋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혜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을까? 왜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얻었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차이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나무를 굳이 따먹으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먹지 말라라고 한 그러한 나무의 열매,
그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그것도 언뜻 보기에는 지혜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지혜의 그러한 나무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 그 지혜를 얻게 되면 나는 그걸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신적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냥 그가 이제부터는 어떤 판단을 내도 실수하지 않고 항상 끝까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항상 그가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우리 인간의 그러한 실제 모습을 봤을 때 잘못된 것인데 자기는 그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길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 모습에 또 우리들의 모습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또 먹은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신념에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게 뭔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지혜도 구하지 않고 다른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미련한 사람인 것이고 잘못된 사람인 것이고 아담의 후예의 그러한 안 좋은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난 하나님이 없다.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는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미련한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고 하고 물어보려고 하고 나아가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선악을 알고 있다. 뭐가 옳고 틀린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을 행하면 일시적으로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결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냐 그러면요.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연어가 바다 길을 이렇게 수천 킬로를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그러한 강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새끼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어에게 준 지혜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이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우리가 이런 좋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연어보다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지혜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10km, 20km 갈 때 어떤 지도를 본다든지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수천 킬로 지구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면서 자기가 지혜롭게 자기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지혜, 온전한 지혜는 안 줬어요. 그런다고 연어가 진짜로 지혜로운 그런 이 물고기냐? 그것만 아니죠. 그것만 지혜로운 것뿐이지. 또 다른 것들은 또 미련하고 또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게 별로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고, 그래서 이 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사람들한테 지혜를 물어야지만이 나는 끝까지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아주 이 죄악된 생각,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어떤 독소를 아담이 먹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온 몸에 이렇게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줬던 그러한 이 독소를 우리는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이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옳은 길을 택해야 되는데 악한 길을 택해서 행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안 씁니다. 자기는 옳은 길을 택해서 끝까지 현재까지 옳은 길로 왔고, 악한 길은 내가 뭔지를 알아서 내가 악한 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절대 하기 싫고,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가 알아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고, 그 길로 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 변하지 않는 지혜, 끝까지 모든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지혜, 부분적인 지혜, 물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중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여기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정말로 지혜로운 지혜는 하나님께서 결코 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진짜 끝까지 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제 재판할 때 필요한 지혜를 좀 얻고, 또 어떤 정치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고, 이런 몇 가지에서 지혜를 얻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분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혜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알았던 지식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미련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주변 나라의 그 공주들하고 내가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제휴하면서 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냐. 전쟁도 안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막 저쪽 왕이 이렇게 사돈이 되고, 자기의, 뭐 이렇게 장인이 되고, 뭐 이러니까, 뭐 나라도 좋고, 나도 좋고, 니도 좋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 지혜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이렇게 자기가 또 인정하고 백성들한테 퍼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솔로몬은 말년에 지혜가 없는 미련한 왕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그런 왕으로서 살고, 나라가 나중에는 굉장히 시끄러웠고,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진짜로 큰 땅은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아주 작은 땅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부흥케도 했지만 나라를 분열시켜 가지고 조그마한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게지게 한 것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지혜는 뭐예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솔로몬이 미련했구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 이런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는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또 여러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복되고 아주 이렇게 귀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지혜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그딴 상황 판단이 빠르고 이런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의 측면입니다만, 진짜 지혜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고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제시하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또 나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면에서 판단을 해서 그걸 잘한 사람만이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은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맨날 만나면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박사고 그가 아무리 이전에 멋있는 업적을 많이 이렇게 쌓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 이게 쉬운 겁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지혜라고 말한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악한 지혜인데, 악한 지혜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것인데 시기와 다툼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영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지혜고 정욕적인 지혜고 땅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굉장히 좋은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오직 위로부터 난 자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자, 이것은 뭐에 필요한 거라고요? 다 화평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간다면 그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지혜로우신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지혜가 또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 한번 지혜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성결하게 해주시고 관용하게 해주시고 양순하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주시고 좀 남을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래야지만이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온전히 가지셔서 참으로 이렇게 참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결국 나중에 가서 참 그 사람은 참 잘 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많이 얻어서 복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면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긍휼의 마음과 또 온순한 마음과 또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과 참으로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어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